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수요 성경 공부 계속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비록 대면하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에 주님께서 신령한 것으로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이제 크게 보면은 그리스 지역의 한 지역인데, 한 부분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로마서와 고린도서를 대조한다기보다는 그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방과 서방, 동서의 그 구분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고린도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동방, 지금도 이제 기독교가 나누어졌다기보다는 이제 다르게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동방 정교회 또는 그리스 정교회 이렇게가 이제 그 동방 쪽에 자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서방 교회죠. 로마 캐톨릭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약 한 AD 3세기 정도의 지도거든요. 그때 기독교는 이미 그 당시의 세계라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세계가 다 이제 기독교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안타깝게도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분리됩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물론 교류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교리의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고, 그런데 그 이유는 이 동서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죠. 긴 역사 속에서 이 동서가 이제 분리된 가운데서 다른 언어, 문화, 뭐 그 밖에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뭐 매끄럽게 한 집안 식구같이 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주가 되신다는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은 여전히 뭐 양쪽이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은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은 그 로마서하고 고린도서는 같은 복음을 쓰고 있는 것이지만은, 고린도서에는 많은 실제적인 그 뭐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건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데서 또 이제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런 헬라 지역이 그리스 지역, 동방 지역에서 어떤 문제들이 이제 그 드러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기독교가 하나의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이, 실제로 그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을 제시를 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 고린도를 비롯해서 그리스 지역의 많은 그런 종교로부터 이제 파생돼서
뭐 많은 그 사회의 그 문화나 뭐 여러 가지 생활 그 가치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종교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종교에 기반을 두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그리스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종교절 중에 그 아테네에서 말했듯이 많은 그런 신들을 섬기고 이렇게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또한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그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가 없었으면 아마 오늘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실제적인 기준이 아마 약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고린도 전후서가 우리들에게도 큰 그 도움이 되는 것, 신앙생활에 큰 이득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는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거기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여러 그 기준들을 우리가 잘 배우고 그것을 우리가 따라 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가 이제 에게해인데 여기 에게라고 써 있죠. 에게해인데 사실은 이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인류 역사에 미친 그 일들이 너무나 크죠. 그래서 뭐 유럽 문명은 에게에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런 문명이라는 입장에서 이제 일반 역사는 그렇게 다루지만은 사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바울 사도가 이 에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하나의 구심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의 중요한 그 역사의 중심도 에게해지만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장차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도래될 때에 그런 것들을 다 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류 역사에 일어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여기 이렇게 한국말로 이제 써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 트로이죠. 우리가 이제 트로이 목마 뭐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로는 그리스 역사로는 그 다음에 뭐 사모드락의 섬 네아폴리, 빌립보,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뭐 여기 다 나오진 않았지만 아덴도 있고 여기 이제 베레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 겐그리아 이 로마서를 이제 베베를 천거해서 보낸 이 겐그리아 이거 다 요 에게를 중심으로 있는 지역 이름이에요. 물론 이제 더 많죠. 2,000개가 넘는 섬들이 크고 작은 섬들이 이 주변에 다 있는데 대체로 이 성경에 나오는 지금 성경 제목이 됐죠. 신약 성경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쓴 그런 지역이 이제 오늘날 성경 제목이 됐어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지역이 그 지명이 있는 그 지역이 사실은 바울 사도 당시에는 이 에게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려 사는 거죠. 우리가 그 폴리스라고 그러죠. 폴리스. 근데 그거는 이제 예수님 이 바울 시대에는 이미 그거는 그런 그리스의 여러 가지 전해 내려오는 역사적인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로마가 지배하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큰 도시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다 바울 사도가 두 바퀴를 돌죠. 두 번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해가지고
2차 전도에 1차, 2차 해가지고 두 바퀴를 돌아야 하는데 거기가 이제 결국은 기독교의 진리가 이제 받아들여지고 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아까 우리 지도봤죠? 동서를 가리지 않고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그 복음을 전하는 코스죠. 이게 쭉 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 칼라로 결국은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아까 그 위에 사진 봤듯이 바울 사도가 움직인 그 거리가 이제 그 지역이 다 거기 동서를 이렇게 통과하고 있다고요. 동서를 통과하고 있고 이것이 그 당시 세계라고 그 당시 세계고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전파되고 또 여기서부터 이제 온 세계로 로마 시대를 거쳐서 로마 시대에는 이제 그리스 시대하고 로마 시대하고 다른 거는 로마 시대에는 그 당시에 결국은 세계를 다 그 당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다 이미 지배하고 있는 역사상 가장 넓은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제국이 됐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나중에 AD 313년에 가면은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공식으로 로마의 그 종교죠. 일종의 그 로마의 종교를 이제 공식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 그 복음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의 지역이고, 지난번에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잘 안 됐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이죠. 그래서 보이면 지금 현재 이게 1917년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제작된 지도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이제 기독교가 얼마나 전 세계 기독교 분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컬러가 블루인데 블루로 표시를 했는데 진한 데는 90에서 100%예요. 그 인구의 90에서 100%에서 이제 아주 흐린 데는 0.10%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태국 같은 데가 0.3%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0.10%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런 색깔로 해서 지금 다 해놓은 건데 여기서 시작된 이 복음이 지금 2000년을 지나오면서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고 거기에 이제 복음이 건너가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그 이민을 가게 되고 그 본토에 있던 원주민들을 비롯해서 다 이쪽은 거의 다 색깔이 나왔죠. 아시아에 이제 그 모슬렘권을 비롯해서 이 중국, 몽고 이런 데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태국 여기인데 태국하고 이런 동남아시아 지역 이런 주로 이건 모슬렘입니다. 모슬렘. 그래서 모슬렘 지역에도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모슬렘 지역에도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요. 그리고 모슬렘은 좀 우리가 다르게 취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저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진 않지만 저들의 신 알라는 이제 결국 유대인의 신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저들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날에는 결국은 온 세계에
땅 끝까지 그다음에 온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인구 비례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 중국 같은데도 제가 그 중국에 20여 년 전에 있을 때만 해도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1억이라고 그랬거든요. 1억? 그러니까 지금은 뭐 훨씬 더 많겠죠. 예, 통계가 잡히지 않는 나라니까. 그러나 어쨌든 지금 뭐 1억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중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1억이면 작은 수가 아니죠. 예. 뭐 미국이 지금 뭐 3억 될까 말까 하니까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같은데 온 인구가 다 믿어도 모자죠. 1억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렇게 색깔이 허옇게 나와 있어도 인구 비례로 하는 거니까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데가 없다고 봐야 되죠. 다 복음이 들어가서 지금은 온 세계가 이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여튼 이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이 그리스 지역 에게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이 지역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죠,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셔서 복음을 이제 전파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아까 우리가 동방이라고 그랬지만 바울의 발자취를 보면요, 아시아, 그러니까 진정한 동방은 그 터키죠. 터키 이고니온 지역인데 이고니온 지역까지는 이제 아시아입니다. 경계선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에게해를 서쪽으로 건너가서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사실 서방입니다. 지금도 오늘까지도 우리가 유럽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에게해가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그 역사적으로 동서가 부딪히는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하고 그 헬라하고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거기서 그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의 격전지가 어디냐면 에게해라고. 에게해에서 이제 아시아와 유럽이 거기서 이제 부딪히죠.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실 이 복음이 로마 시대에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는 거기에 엄격히 말하면은 그 사실 전쟁이 끝인 거예요. 전쟁이 끝이었습니다. 그 에게해에서 다시는 그러한 그 동서가 부딪혀서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죽고 뭐 이러는 전쟁이 아니죠. 그렇게 이제 기독교는 동서를 연결해서 서로 이제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주님을 믿는 그런 그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이제 된 거죠. 하여튼 그런 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그 서방 같은 유럽이라도 이제 이것이 그 고린도서와 그 주변에 있는 지명을 따 있는 우리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통해서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기독교가 이제 들어가면서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런 종교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문화, 가치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되는지 또 그 변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그 부대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2장을 조금 보겠습니다. 2장을 보면은 2장 1절부터 먼저 4절,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성경 준비되셨죠? 준비해가지고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요. 1절부터 5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은혜로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먼저 1절부터 5절을 좀 보면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실제적인 이제 문제는 이제 분리거든요. 서로 이렇게 분파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이제 서로 그 고린도적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서로 반목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거는 이제 그 그리스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역사적으로 자연스러운 거라 그랬죠. 그거는 뭐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고린도나 혹은 그리스 지역의 역사적 어떤 전통의 전례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부터 이제 탈피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제시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사도가 이제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 당시에 그 고린도를 비롯해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지역의 를 이해하면은 사람들을 이해하면은 이제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 이런 것은 그 당시에 거기는 이제 철학이죠. 철학과 웅변입니다. 철학과 웅변이 그 세계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고 또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입장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 헬라 세계에 지금 우리가 이제 뭐 공부를 해보면 아는 일이지만은 사실 헬라는 2000년 전, 기원전 2000년 전부터 에게 문명이라고 그러죠. 보통 에게 문명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헬라 역사의 시작이 있습니다. 신화 시대죠, 일종의. 그래서 에게 문명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는 기원전 2000년이면요. 아브라함 때예요.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하고 이 에게하고의 그런 그 연결점이 되는 많은 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 철학과 웅변,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당시는 헬라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철학이나 또 말의 능력, 그래서 일종의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 웅변이죠, 웅변. 그래서 이제 뭐 헤로토스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알렉산더 대왕을 가르쳤다는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그 철학자들 또는 역사학자들 소위 지혜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헬라의 역사를 이끌어오거나 지배해왔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뛰어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 그 바울 사도 시대에는 이제 그런 철학이 크게 두 파로 있었어요. 스토아 학파하고 에피쿠로스 학파인데 이때쯤 됐을 때는 그 많은 철학이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바울 사도는 그들과 같이 그런 차원에서 저들을 설득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얘기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는데 그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 헬라 세계에서는 아는 게 중요해요. 아는 게. 그 아는 게 중요한데 바울 사도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그 관심의 대상이 되려면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죠.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는 그런 것들을 아는 그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 이제 말하자면 논쟁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거죠. 철학 논쟁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는 사실만 얘기하겠다. 사실만. 이게 지금 이제 뭐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헬라 사람들에게는 사실 신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모든 그 헬라의 그 학문이라는 것들이 소위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신화에서부터 시작된 거고 그 신화라는 거는 그거는 사실이 아닌 것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이 철학이 계속 발달해 오면서 자연 철학도 이제 거의 과학의 시초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자연 철학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에 의해서 이제 이데아 세계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존재케 한 보이지 않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플라톤의 주장인데 그러니까는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은 아니다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이는 게 다는 아니다 이런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울 사도가 그런 그 패턴이나 그런 논리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는 그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뭘 중요하게 여기냐 하면은 그 헤로토스 역사가가 이미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실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내가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사실이 빠져 있는 것들, 실제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것은 일종의 허구라는 사실을 알죠. 그런데 사실을 모르니까 허구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말장난을 하는 거죠. 서로 그렇게 모르는 것을 가지고 알겠다는 그런 그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사실만 얘기한다 그랬을 때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그 헬라 사람들한테는 한편으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 관심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이거든요. 이미 그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벌써 다 퍼져 있는 거라고. 다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퍼져 있잖아요. 알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제 알고 싶어 했던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이제 처음에 고린도에서도 그랬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거절하면은 그 헬라 사람들한테 전하거든요. 근데 헬라 사람들이라는 것이
생판 헬라 사람들이 아니고 많은 헬라인들이 유대교에 입교했어요. 유대인이 된 건 아니고 유대교에 입교를 했다고. 유대 교육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미 유대인에 의해서 예수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얘기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는데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고 떨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몇 가지 추적해 볼 수 있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바울 사도는 거기서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했나 떨었나 이런 걸 보면은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계 최고의 학문의 도시에 가서 바울 사도가 어떠면은 그런 사람들하고 철학적인 논쟁을 할 수 있을 만큼 바울이 당시의 철학을 다하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이제 떨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내가 성경을 찾아놨는데 고린도서 11장 6절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하는 걸 보면은 말에는 조라다는 것은 그 헬라 지역에서 사람들이 정말 말을 잘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평생을 그 아고라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속에서 바울 사도가 어쩌면은 두려워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보다는 여기 이제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너를 해할 자가 그 뒤에 구절 너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격려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간 내용을 쓰고 있는 게 18장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도전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반대하면서 이렇게 도전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바울 사도는 이제 16장에서 17장에서 그 빌립보에서 매를 많이 맞았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안 있고 바울을 막 고소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을 많이 때렸다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옥사장이 이제 구원받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도 인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에 그렇게 많은 매를 맞고 그 유대인들의 그런 참 유대인들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정말 사납거든요. 그 무서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어쩌면은 그런 폭력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는 그런 쪽에 더 무게를 둬요. 그래서 얼마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같은 동족이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앞장서서 바울을 핍박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일종의 이제 사탄이죠. 예수님께서 사단의 회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만 하지 사실상 내용을 보면은 항상 사단의 그 앞잡이 같은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열심히 전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 유대교에 입교한 헬라 사람들은 헬라 그 종교, 그러니까 그 미신으로부터 하나님의 신화로부터 그 시작된 그 헬라 종교에 대해서 수많은 그런 종교에 대해서 환멸감을 갖고 있었어요. 로마 시대쯤 됐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유대교, 그러니까는 이미 그리스 시대에 300 AD BC 300년에 3세기죠. 그때 이미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됐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복음을 준비하신 것 중에 큰 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언어를 통일한 거고, 헬라어를 통일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프톨레미오스 2세죠. 2세의 2세가 이렇게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다고요. 성경을 이제 권권이 낙권으로 있었던 것을 다 모으고 유대 랍비 유명한 각 그룹을 대표하는 72명의 랍비를 데려와서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이 옛날에는 이렇게 낙권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 두루마리로. 그런 걸 다 모아서 그 중에서 그 66권이잖아요. 39권이죠. 그래서 그 성경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게 성경을.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지금 여기가 300년이 넘은 후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많은 헬라인들이, 특히 귀족들이, 그 헬라인들 중에서 많은 귀족들이, 그 유대교에 입교를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미친 영향이 커요, 사실은. 그래서 그 유대교에 입교를 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되니까 지식이 있죠, 어느 정도. 성경을 아니까 자기들도.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그거는 이제 헬라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자기들의 죄를, 인간의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렇게 딱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 헬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하나님이 그동안 얼마나 그 이방 세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오셨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다 이렇게 매치가 되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 많은 헬라인들이 이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바울에게 듣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가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방에 살면서도 자기네들의 그런 그 절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뭐라 그럴까, 일종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나 유대인 랍비들에 대해서 머리를 숙이고 이제 존경심을 표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그 가르침을 따라가니까 이게 이제 시기가 생긴 거예요, 시기. 그래서 대부분 다 예수를 죽인 것도 시기를 죽였고요, 유대인들이. 이 복음이 전파될 때도 계속해서 시기 때문에 싸우는 거라고. 그게 옳고 그르냐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를 가지고 따져서 진리가 아니다 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달라지죠. 바울 사도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자기가 도전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진리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는 거기 기복을 했죠. 그러니까는 이 유치한 유대인들이죠. 진짜로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의 그 배를 불리는 이 유대인들은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얼마나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는요. 내가 여기서 너무 많은 시간을 썼는데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두렵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바울 사도가 복음을 그 당시에 이방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그것이 녹록지 않았나. 우리는 뭐 그냥 담담하게 1차 전도회, 2차 전도회, 3차 전도회 하면서 어떤 그런 그 복음이 이렇게 원활하게 잘 전파됐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정말 목숨을 걸고 매를 맞아가면서 또 많은 협박과 공갈에 시달려가면서 그리고 분위기도 있잖아요. 분위기. 거기에서 그런 험악한 분위기.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가 어쨌든 그 복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해 주시고 또 이미 준비된 하나님이 믿기로 작정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자기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바울 사도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안 믿고 반대하거나 아니면 도전하거나 실용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을 하고 맞붙어서 바울 사도가 이 로마 철학자들하고 헬라 철학자들하고 말싸움을 하고 말로 이기려고 이런 거는 복음 전하는 원리에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을 때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모든 사람이 다 내 복음 전하는 걸 듣고 다 예수 믿어야 된다는 자기 목적을 가지면은 자기 만족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거나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십중팔구 실망하게 돼 있어요. 좌절하게 돼 있고요. 자기 풀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중단하면 안 돼요. 그 중에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대하고 도전하고 그런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움츠려 들어가지고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고 그러면요. 그러면은 그건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제껴놓으면 돼.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준비시켜 놓은 사람들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은 그 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준비된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나타남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신탁이라고 그러죠. 신탁.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 헬라의 수많은 신전이 있잖아요. 그 신전 안에는 보통 여사제들이죠. 보통 여사제 그건 역사적으로 그런 근거가 있어요. 하여튼 그 여사제들한테 가서 신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뭘 하든지 전쟁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다 신의 뜻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울 사도는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실 그런 사람들은 헬라인들이나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그런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그걸 인정하게 돼서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맞춰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사실을 중요하게 여겼. 사실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그 모든 신화적인 것들을 이제 도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더 관심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신화나 철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언과 성취를 통한 사실과 사건에 기초한 것이다. 여러분들도 뭐 이미 그렇게 알고 믿지만은 이 기독교는요, 사실과 사실에 기초하는 거예요. 사건과 사실에 기초한 거지, 무슨 뭐 그 신화나 만들어진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시작부터 확실하게 사실이라고, 사실, 이게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사실은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을 뭐 내가 안 믿는다 해서 사실이 없어지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할 때 그게 사실로 인정되면은 다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는 이제 두렵고 떨리고 그랬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더욱 자기는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셨다. 성령의 나타나는 능력으로 자기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봅니다.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여기서 언급하고 지나가면은 여기 이제 온전한 자가 뭐가 온전한 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관주에 보면 성숙한 자 혹은 구원받은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 이 복음을 확실하게 이해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통한단 말이죠. 이렇게.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혜를 말한다.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지혜를 말한다. 이 지혜는 뭐냐면 복음이 지혜다. 복음이 바로 지혜인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헬라 세계에서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지혜. 그래서 이게 진짜 지혜고 이 지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울 사도는 복음과 헬라 철학의 차이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철학은 다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저들이 말하는 신은 그는 그냥 신화라고요. 신화, 근거가 없는 것. 그 신화에 근거한 철학이죠. 그러니까는 그것과 이 복음과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제 차별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별을 두기 시작하는 거라고. 그거 이제 아테네에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뭐 맨날 새로운 얘기 듣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같은 선상에서 같은 차원에서 이 얘기 저 얘기 듣는 거를 재미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복음은 그 중에 하나가 아니고 완전히 거기 차별을 지금 두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7절 보겠어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기 비밀 가운데 있는 거라 그래서 비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헬라 공부를 하다 보면은 거기 이제 보면은 그 신은 그 신마다 모든 신들은 자기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다 자기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 신이 그 조물주,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마다 자신들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뭐 질문이 필요 없어요. 그런 당연히 신은 인간이 모르는 비밀을 가지고 있지. 인간이 그 신의 비밀을 다 안다 그러면 그는 더 신이 아니지.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지. 이런 그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신인데 당연히 그분의 비밀이 있는 분이지.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알게 됐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제 신탁이에요. 그래서 그 사제들이 뭐냐면 신의 비밀을 알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제를 통해서 자기 나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사제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건 뭐 천수백 년 동안을 그 헬라 사람들이 그렇게 여겨왔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성령 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너희한테 얘기한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의 그런 그 논리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근데 그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비밀은 우리의 영광을 위한 비밀이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비밀이다 이런 얘기예요. 깨달으면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은 그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신탁을 말해주는 그러한 무녀들이 일종의 그 무당 같은 그 여자들이 있는데 그런 여자들은 이제 신의 대우를 또 받아요. 신의 대리자라 해가지고 신의 대우를 받는 것이 헬라 세계의 일반적인 의식이라고 생각이라고. 그냥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이제 바울 사도를 함부로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세상의 관원이 몰랐다 하는데 관원들의 무지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관원들이 이 지혜를 몰랐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를 알았다면은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을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 관원들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그 헬라 역사에서 보면요, 그 선각자들 일종의 그 철학자나 이런 선각자들에 대해서 뭐 이제 오늘날 기독교 말하면 이단이죠, 이단.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죽였어요.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다 관원들이 하는 짓이었다고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관원들이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무지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위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다. 그래서 비밀을 보이지 않는 것, 비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 헬라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평생을 통해서 신의 뜻을 알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것이 이제 영적인 것이고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건데 신이 가르쳐 준 것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신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플라톤의 주장을 생각하게 되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보이는 것들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있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그 철학자들이 그걸 깨달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헬라에 대한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들이 자기들의 그런 그 경험과 이치를 통해서 안다고 그런 것들을 알고 그래서 어떤 건 성경하고 일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영의 차원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아까는 뭐라고요? 사실에 근거하는 거예요. 사건과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 기독교고요. 동시에 또 기독교는 영의 근거를 둔 거예요. 영의 근거. 인간의 이데아의 세계, 그러니까 이성이나 어느 거기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차원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11절, 12절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을 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성령으로,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신의 영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이 비밀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을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헬라 신화에 인간 창조가 나오죠. 인간 창조가 나오는데 이 푸시케라는 말을 쓰죠. 그 사람들은 인간과 관계돼서 창조의 중요한 게 뭐냐, 푸시케인데 그건 그 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헬라의 그 최초 사람은 숨을 불어 넣었다는 거예요. 신이 숨을 불어 넣었더니 이제 사람이 됐다, 인간이 됐다. 그래서 그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아마 이 헬라 사람들도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어졌다고 보면은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다녔을 거예요. 그 구전으로.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아마 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그 신화를 만들어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적어놓긴 했는데 기원전 756년 헤시오도스가 기록한 서사시 프레메테우스는 인간을 진흙으로 만들고 아데나는 그 진흙 형상의 숨결을 불어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비춰볼 때 그게 맞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만 아신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만 아신다. 하나님께로 온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 신화의 인간 안에 푸시케와 신들의 교감의 전설은 바울이 말하는 성령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이죠.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이는 신령한 것으로 분별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의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것도 뭐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그 신탁을 하는 그 무녀들이죠. 그 여사제들은 사람들한테 판단을 안 받는다고요. 이 헬라 사람들에게 이 신화 때부터 모든 철학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것은 절대로 신을 원망 안 해요. 신이 완전한 신도 있고 그렇지 못한 신도 있다고 자기들이 생각해도 신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알았을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그거는 이제 그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신의 영이 거해서 그 신의 영으로 의해서 신의 뜻을 말하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신을 판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들을 보는 거는 그 당시도 그렇지만 그 헬라 사람들의 그 의식, 신에 대한 헬라 사람들의 의식을 그 알게 되면은 그 바울 사도가 왜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가르치고 하나 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근데 알아야 돼요. 사실이 아닌 헬라 사람들 같이 신화에 근거해서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을. 그래서 이것만 진리라고, 이것만 지금까지 들어왔던 헬라 사람들이 듣고 배워왔던 모든 것하고 차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실제로 영적 차원에서 그렇게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이라는 절대 신에 의해서 이 모든 비밀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신의 비밀을 이루어진 것은 누가 아느냐? 그 성령이 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누구냐?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줘서 나는 너희들한테 그 비밀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비밀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이제 신 앞에 구원을 받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이제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한 절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근데 여기 이제 이건 다음 3장하고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뭐 이제 얘기 뒤에 좀 써놨는데 그냥 그만하고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아까 내가 지도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자꾸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신다고요.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백성을 택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택하셔서 복음을 이루시는 거예요. 복음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이루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헬라 사람들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된 헬라 역사인데, 이 헬라는 이방인의 대명사예요. 헬라인 하면 이건 이방인의 대명사거든요. 그 헬라 사람들이라는 것이 결국 이방인이라는 말이죠. 택함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버렸다 이렇게 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버린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택하신 백성이고요. 그 나머지 이방인들은 구원받기 위한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 이스라엘 통해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복음이 이루어지면은 그 복음을 통해서 누굴 구원하냐면 이방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방인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이고, 이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에요. 구원의 대상이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복음을 이루는 택함받은 백성이고, 물론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죠. 이스라엘이 그 자기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복음을 깨닫으면 먼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어진 이 복음을 온 세상이 구원받을 수, 온 세상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인은 구원받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복음을 만드시고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헬라인들한테 역사하신 건 뭐냐면요, 복음이 완성돼서 전파됐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시켜 놓으셨어요. 또 헬라인들이라는 것이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여지고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그리스도의 세계잖아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지금도 뭐 가보면은 바울 기념교회에 1년에 한 번씩 바울
사도를 기념하는 그 날 보세요. 온 이고니온 사람, 고린도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바울의 성화를 붙들고, 그리고 이제 정부 요인이나 뭐 국민이나 다 나와서, 그것이 내가 그 TV에서 봤는데 자기들한테 제일 큰 명절이라고 그러더라. 제일 큰 명절이라. 바울이 자기를 기념하라고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도 그런 모양을, 그 고린도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은 결국은 뭐예요? 그 많은 철학을 비롯해서 신화를 비롯해서 뭐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서 이제 복음이 이제 저들에게 참 진리로 2000년이 넘도록 그 복음이 이제 진리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있는 거고, 여러분과 제가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복음은 영광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걸 깨닫고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 고린도서를 보면서 고린도서에서 기록된 그런 모든 말씀들이 왜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어야 됐는지, 또 그 말씀들이 가지고 있는 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이 이러한 환경과 하나님이 섭리해 오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기에 섭리해 오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분이실 뿐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어진 복음을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이 분명한 사실들을 깨닫고,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참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도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처음서부터 그 생애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 복음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